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바다에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며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네, 지난 31일 날 1박 2일 우리 수련회를 잘 마치고 여행 예배를 잘 마치고 이제 돌아와서 저는 아직까지도 좀 피로감이 좀 있는데 여러분 괜찮으세요? 네, 아이고 참 죄송합니다. 저만 그냥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갔다 와서 여전히 저는 좀 행복한 것과 불안한 마음이 좀 공존했었는데 하나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정한 것이 있어요. 다른 많은 우리의 소리와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낸 옳고 그름들이 있잖아요. 옳은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내가 거기에는 너무 이렇게 집착을 하지 말자. 욥기서에 보면 이제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이제 옳은 말을 많이 해요. 네, 우리가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러나 결국에는 욥이 나중에 바라봤던 것이 있죠.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것이 아니라 저 멀리에서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그 초점과 그 시야에 집중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과 연합되어 그가 바른 길을 다시 회복하여 나갔던 그 그림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와 많은 소리가 있지만 그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늘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옳은 말도 하나님의 견주어서 살펴보면 사실은 옳은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과 도덕이 많이 만들어지지만 결국에 그 앞에서 결국에 그 법을 만들어낸 사람들조차도 그 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이 국회에 있고 정치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들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다른 것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직 하나님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바른 본질에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분명히 우리가 바른 것에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에 우리가 그냥 순종하면서 우리 함께 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요 다른 것에는 우리가 눈과 초점을 돌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질,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가,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되면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붙잡아 가시는 그 바른 꼴을 먹고 마심으로써 건강해지고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요 며칠 고민하면서 얻은 이 결론에 여러분도 함께 한 배를 타시고 우리가 또 한번 멋진 항해를 또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텔레비전을 틀면 참 안 좋은 일들이 나와요. 우리나라로는 중동 호흡기 질환이죠. 그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에 이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고 있고요. 이 중국에서는 후베이성 양쯔강에서 중국 내륙에 있는 양쯔강으로 흐르고 있는 거기서 배를 탔다가 한 500여 명이 탔는데 그 중에 한 20여 명만 이제 구출이 되고 약 440명이 물속에 수장돼서 1년 전에 우리가 겪었던 그 세월호 사건을 그대로 재현하는 듯한 그 아픈 일들이 지금 이제 중국 땅에서 벌어지게 되죠. 이걸 보면서 이제 저는 이제 요 며칠 전에 계속했던 수요 예배를 한 번 더 여러분하고 좀 생각하게 됐어요. 물속에 잠기면 죽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냥 우리가 끝나게 되는 거죠. 무서운 그 물에 의해서 우리는 수장되어서 더 이상 호흡할 수 없게 되고 그냥 끝나서 숨이 막혀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에도 이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이 바다, 물 하면은 우리가 두려운 것으로 이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세례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세례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살리는 거지만 세례는 물속에 잠겨서 우리가 죽는 거예요. 죽어서 살아나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그러니까 물은 우리를 죽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저희가 확인했지만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시 바다가 없고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을 때도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다시 그 바다, 사망조차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은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한 주 더 길게 가는 이유는 이 부분에 좀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어요.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고 지지난주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이 갈릴리 바닷가를 건너면서 큰 풍랑과 파도를 만난 것이 대충 그냥 우연히 생겨난 일들이 아니라 이 자연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것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던져주려고 하는 거라고 했던 거죠. 여러분, 그 바다를 건너면서 이들이 무척 두려워했죠. 바다의 전문가였던 베드로와 그들의 제자들이 바람과 말할 수 없는 파도를 만나게 되니까 엄청난 두려움에 그들이 휩싸였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깨울 생각, 찾을 생각도 안 했죠. 자기들이 이 배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러다 이제 죽음 직전에 이제 오게 되니까 너무나 무섭고 두려우니까 그제서야 허겁지겁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예수님을 깨웠다라는 것, 이 본문을 우리가 잘못 많이 오해하고 적용할 때 어떤 부분에 적용하게 되냐면은, 야, 우리도 위기에 닥칠 때, 두려움과 무서움에 닥칠 때는 잠자고 있는 주님을 깨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접근할 때가 있는데, 이건 틀린 접근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맞는 접근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깨웠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칭찬해야 돼요. 야, 잘 깨웠다. 이 죽음 직전에 너희들 날 잘 잠 깨웠다 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깨운 제자들 향해서 뭐라고 하죠?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면서 그들을 꾸짖어요. 그걸 봤을 때 이 본문은 예수님을 깨운 것으로 목적 삼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일어나서 뭘 명하죠?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그 바람과 파도를 호되게 꾸짖습니다. 꾸짖어요.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라고 할 때에 바람과 파도가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그 무시무시한 바다와 해일이 여러분 잠잠하게 되는 거죠. 그때 제자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가복음 4장 맨 마지막 절이죠. 4장 맨 마지막 절 41절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뭐라고요?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니, 그 전에는, 좀 전에는 뭘 보고 이들이 두려워했죠? 바람과 파도를 보고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진짜 두려워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신 그 예수님의 실존,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제 그걸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그동안 바람과 파도를 보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는데, 내 생명 뺏어갈까 봐 그게 두려워했는데, 저 바람과 파도조차도 잠잠케 하시는 그 진짜 그 실존 앞에 그들이 서게 되니까 그들이 무서워하고 이제 그 실존 앞에, 그 하나님 앞에 그들이 두려워하겠던 거죠. 여러분, 성경은 그 이후에도 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죽음을 앗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우리를 정말로 두렵게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귀신, 마귀, 사탄이라고 해요. 우린 두 가지 앞에 그냥 자지러지고 넘어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난주에 귀신과 사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설명을 했어요. 마귀, 사탄은 이 단수를 써서 같은 이름이고, 그 밑에 이제 귀신들이라고 해서 복수형을 써서 수많은 무리들이 이 마귀와 사탄의 이 조문하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귀신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지난주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 더 봐야 될 것은 그 귀신 앞에 누가 벌벌 떨고 있죠? 귀신 들리는 사람도 무섭게, 뭐에 휩싸였는지 모르지만 무섭게 무서운 소리를 내서 이 무덤가에서 소리를 지르고 쇠사슬을 끊는 엄청난 괴력이 발산되고 있지만, 그 귀신 들린 사람, 그 귀신이 함께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무덤가를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그리고 돼지를 치는 사람들이
동의하게 다 무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 귀신 들린 사람들 앞에 지나가는 사람이 없을 만큼 정말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무서워하고 있다는 거죠. 그 장소에 누가 찾아간다고요? 아무도 가지 못하는 그 장소에 예수가 찾아가고 있어요. 바다, 두려워하는 그 바다, 해일이 있는 그 바다를, 그 무시무시한 바다를 예수가 기꺼이 찾아가서 잠잠케 하시기도 하고, 또 귀신 들려 아우성치고 있는 아무도 지나가지 못하는 그 현장에 예수가 찾아가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온전케 하시는 그림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우리 사람은 사망 앞에, 죽음 앞에서 우리는 무서워하기도 하지만 귀신이라는 것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제가 이제 그 중3 때 지금도 잊혀지지 않은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 집에서 이제 12월 25일쯤에 그 주간이에요. 성탄절 이제 연습. 그날은 이제 성탄절 트리를, 성탄 트리, 교회 트리를 제가 잘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연습을 하고 성탄 트리를 교회 누나와 함께 이렇게 마무리하고 난 시점이 한 11시 한 50분쯤이에요. 그리고 나서 50분이 끝나서 이제 정리하고 문을 닫고 바깥으로 이제 나와서 이제 한 5분 거리에 저희 집이 있어서 자전거를 타고 5분 거리에 저희 집이 있어요. 자전거를 타고 이제 막 집으로 와서 이제 5분, 12시를 딱 정면에 있는 집의 문을 열자마자 정면 벽에 있는 12시를 가리키는 시계를 딱 보자마자 제가 갑자기 뭔가 어떤 힘에 이끌려서 쓰러졌어요. 쓰러지는데 갑자기 아니 무슨 시커먼 것들이 제 안에 저를 가득가득 저를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막 갑자기 막 시커먼 귀신들이 막 영체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데, 아니 말도 할 수 없고 제 몸에서 어떻게 빠져나갈 수도 없고 이겨낼 수도 없는 아주 무시무시한 힘이 저를 막 누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중3 때 제가 신비한 것들을 많이 체험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겨울에는 보일러에다 그 말 안 듣는 보일러에다 기도했더니 보일러가 돌아가기도 했고요. 제 아픈 배를 휘어잡고 너무나 아파서 막 너무나 얹히고 배가 아파서 오랫동안 배가 아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배가 낫기도 했고요. 또 그 즈음에 목사님이 자꾸 귀신이 있다, 천사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보여주고 설교를 하시니까 저도 이제 궁금해서, 하나님 그럼 저도 천사든 귀신이든 이렇게 영적인 것들을 좀 체험하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좀 나중에 목사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거 봤다라고 성경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진짜로 본 것을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12월 한 달 정도는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걸로 생각이 나요. 아니나 다를까 집에 들어가자마자 퍽 쓰러졌는데 그 시커먼 것들이 나를 누르기 시작했고요. 분명히 옆방에서 어머니가 주무시는데도 어머니라는 말도 나오지 않고 소위 말하는 이 어떤 가위 눌림이라 할까요? 근데 가위 눌림보다는 더 분명해요. 그리고 갑자기 제 몸에서 이렇게 분리가 되기도 했었어요. 몸이 분리가 돼서 누워있는 나는 가짜이고 나온 내가 진짜 같아요. 무릎에선 연결이 돼 있지만요. 그리고 순간 또 제 몸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또 시커먼 것들이 막 이렇게 형체가 보여요. 그 무시무시한 공포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포감이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 텔레비전을 보면서 전설의 고향을 보거나 뭐 여곡성을 보거나 뭐 내 다리를 내놔하면서 나를 쫓아다니는 그 귀신, 밤중에 무덤가를 지나갈 때 느끼는 그런 공포심이 아니라 이 말 못할, 아주 상상 못할 어마어마한 공포심이에요. 두 번 다시는 제가 그런 것들을 체험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때 그 어떤 영적인 그런 체험을 하고 나서 진짜 자지러듯이 무서웠죠. 그때 순간 내 머릿속에 떠올랐던 것이, 이런 무시무시한 것들이 나올 때는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서 쫓아라라고 하는 목사님의 말씀이 어렴풋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간신히 그것들을 무찌르긴 했는데 깨고 나니까 한 10여 분 정도 제가 그렇게 발버둥을 쳤더라고요. 12시 10분 정도 쓰러지는 것들을 보고 일어나는 것도 보면서 한 시계가 12시 10분을 가리키는 걸 봤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그게 공포스러운지 그때의 일들을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마귀는요, 귀신은요, 이렇게 우리를 무섭게 하죠. 무섭게 하는 거예요. 두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얘기했지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하면서 무시무시하게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고 괴롭게 하고 무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오죽했으면 우리 주변에 무당과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는 많은 귀신들의 그 지배를 받아서 많은 귀신들을 들린 그 무당들이 이상한 점괘를 맞추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이죠. 우리 주변에는 그런 마귀, 귀신을 섬기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놀래키기도 하는 일들이 종종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듯이,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잠깐 무섭긴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를 완벽하게 죽이거나 우리를 완벽하게 끝내기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더,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볼 것은, 이제 진짜 무서운 건 이거예요. 광명한 천사죠. 광명한 천사.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고린도후서 11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서워하는 귀신을 여러분 진짜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무섭게 하고 놀래키는 그런 귀신을 무서워할 것이 아니에요. 그 이후로 저는 뭐 이런 경험이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꺼이 그 귀신들은 물러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된 이름으로 무서운 귀신들은 기꺼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진짜 무섭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광명한 천사로 다가오는 것들이에요. 그것들은요, 우리가 넘어가기 딱 좋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달콤하거든요. 달콤한 것 앞에서 우리는 쉽게 그것을 빨아먹혀요. 빨아먹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우리를 이렇게 무섭게 하냐면 속아요, 속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광명한 천사의 역할을 하는 이 마귀 귀신들의 역할 속에서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런 그림들이 되게 많이 나오죠. 우리 한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4장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합니다. 1절부터 제가 한번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4장.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세 가지 큰 시험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뭐죠? 먹는 문제 앞에서 다 넘어집니다. 사람이 이 먹는 것에 굶주리게 되면, 가난하게 되면, 여러분 3일 정도 사람이 굶게 되면은 뭔들 못 하겠습니까? 뭐든지 훔치거나 어떤 일이든 한다는 거예요. 3일 정도 사람이 굶주리게 되면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지금의 이런 어떤 기복적인 신앙, 예수 믿고 잘 살아서 높은 것, 많은 것 소유하자라고 하는 이런 우리나라의 특히 팽배하고 있는 이런 어떤 기복적인 것들은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정말로 이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에 이제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중요했다고요. 예수 믿고 그 당시에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 복에, 예수 믿는 것에 어떤 증거를 삼았다고요. 그때는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것 앞에 그렇게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무슨 찬송이 어떻고 무슨 기도가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네 19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보릿고개를 넘으면서 계속해서 강조됐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 그렇게 애걸복걸하지 않잖아요.
입는 옷도 비슷해요. 먹는 것도 비슷하고요. 먹고 마시는 문제로 우리가 더 이상 시험 받는 일은 없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것이 발전이 돼서 여전히 큰 아파트를 가져야 된다, 우리가 여전히 큰 거를 소유해야 된다, 많은 돈을 증식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유혹거리가 되고 말았다고요. 먹고 사는 문제, 이 문제 앞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고 하면서 마귀 사탄을 쫓아버립니다. 우리가 두 번째 큰 유혹을 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바로 예수님을 거기서 뛰어내려 봐라 라고 유혹을 합니다. 5절 말씀에 그렇게 나오죠. 그때 이제 이 시험의 결과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지켜주시는가의 문제 앞에 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그 고민을 빠지죠. 하나님이 진짜 나를 지키시고 있는 거 맞아? 하나님이 진짜 나를 돌보시고 있는 게 맞아? 이게 우리들 가운데 여전한 시험거리 아닙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세 가지 시험의 문제 앞에 가장 큰 시험거리가 이거예요. 개척교회를 하면서 제가 진짜 힘든 것이 그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지금 이 개척교회를 하는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나? 전 이게 제일 힘들어요. 진짜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맞나? 이게 제일 힘들다고요. 이게 우연이 아닌가? 그냥 이렇게 모아 제낀 거 아닌가? 그냥 내가 좋았어, 내 인간성이 조금 괜찮다고 봐서, 그냥 내가 다른 교회를 다닐 때 사람들이 날 좋게 봐서 그냥 나를 그냥 이 개척교회를 지니까 불쌍히 여겨서 그냥 사람들이 온 게 아닌가? 이 시험거리 앞에 저는 제일 많이 힘들게 느껴져요. 그때마다 제 마음을 다시 한번 다스리고 치는 게 있죠.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럴 수는 없는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아. 이거를 제가 또 말씀 앞에 되뇌이고 또 기도하면서 되뇌이고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 왔는데, 이곳까지 왔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그냥 누구한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맞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 맞지, 목사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혹시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진짜 그러한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내 상황과 내 여건이 엉망진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아? 내 건강이 안 좋은데, 내 자녀들이 힘든데, 내 상황과 내 여건이 녹록치 않은데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아?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여러분 던져보시라고요. 그때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지켜주시는가의 이 문제 앞에 너 한번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너를 받쳐주시는 건가, 지켜주시는가, 이 문제 앞에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도 동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습니까? 마귀가 이상한 질문을 나에게 계속해서 심어줄 때, 나의 직장과 나의 사업장과 나의 자녀와 내 가정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맞나요? 이 교회 위에 함께 하시는 거 맞나요? 라고 하는 이 사탄의 유혹 앞에 우리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기꺼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라고 하는 그런 다짐과 그런 확신이 우리들 가운데 흘러나와야 된다고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큰 유혹거리가 뭐죠?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줄 거야. 내게 엎드려 절하면 네 눈으로 보는 이 모든 천하만국, 모든 세계를 너에게 줄 거야. 여러분, 주일 한번 빠져, 하나님 한번 부인해, 그럼 너에게 100억을 줄게. 아마 이 앞에서 우리 다 무너질걸요? 저도요. 100억이 뭡니까? 지금 당장 굶어 죽게 생겼고 더 큰 교회를 더 큰 곳으로 이전하고 싶은데 당장 10억만 줘도 기꺼이 그렇게 하죠. 우리 인간들은 다 그래요.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천하 모든 것들 앞에, 모든 그 유혹 앞에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범하고 기꺼이 기도 시간보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시간보다 이 세상에 보여지는 욕망을 쫓아다니는 모습만 봐도
여러분은 100억이 아니라 10억, 아니 1억 앞에서도 기꺼이 난 저 예수를 잠깐 내려놔도 됩니다, 그러니까 1억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타협할 만한 충분한 요지가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아니라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일상의 많은 부분을 보십시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다른 모든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돈 앞에서 여러분들이 고백해내고 담아내는 모든 그림들을 보시라는 거예요. 마귀가 뿌려놓은 이 올무 앞에 과연 우리 인간들이, 우리 신자들이 안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아니라고 부득불 우기지만 우리는 다 넘어가고 다 쓰러지고 다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 앞에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마귀 사탄을 쫓아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그림이 좀 그려지십니까? 절망만 보여지십니까? 사실 1차적으로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게 절망입니다. 난 안 되는구나,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나는 마귀 사탄의 유혹 앞에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존재구나. 왜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유혹받았던 것이 이 세 가지입니다. 돌이 떡덩이가 알아, 먹는 문제 앞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지켜주시는가, 이 문제 앞에, 그리고 부귀와 영화 없이도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유혹 앞에 광야에서 그들은 싸그리 무너졌습니다. 다 실패했다고요. 광야 40년의 여정 속에서 다 넘어졌어요. 광야가 끝나고 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여전히 이 세 가지 앞에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이 재밌지 않습니까? 모든 실패하는 그 그림 속에서 예수님이 이 그림을 다시 마치 재현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참 희한하죠? 예수님이 지금 금식을 얼마나 하시죠? 40일을 하고 이 광야로 들어갔어요. 40.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을 방황했죠? 40년. 예수님이 이 땅에서 40년은 살 수 없었기에 광야의 40년의 그 괴롭고 힘든 여정을 40일의 금식, 괴롭고 힘든 금식으로 담아내시고, 그리고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광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붙잡고 광야로 들어갔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 본문은 여러분 4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얘기해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마귀가 붙잡고 광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려서 성령에 붙잡혀서 마귀를 이기려고 광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갔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했지만, 이 세 가지 문제 앞에서 그들이 다 무너졌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실패한 인간들을 앞서 광야에서 넘어뜨린 마귀를 상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에서 넘어졌던 그 세 가지 시험 앞에 예수가 기꺼이 당당하게 맞닥뜨려서 그들과 싸워 나가는 이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까? 40일 금식하면서, 그리고 많은 유혹과 넘어짐에 육신의 한계를 갖고 있는 예수님이, 육신을 갖고 있는 그 예수님이 기꺼이 우리가 실패한 그 세 가지를 기꺼이 승리해내는 그 그림을 재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욱이 예수님은 이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실 때 더욱이 예수님이 스스로 마귀가 나타나면 그거 못 무찔리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사는 거야 라고 하는 이 첫 번째도 신명기서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또 한번 볼까요?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라 라고 하는 마귀의 유혹 앞에서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신명기서 6장 16절 말씀을 끌어오세요. 내게 엎드려 경배하는 이 모든 것을 내게 줄 거야 라고 하는 유혹 앞에서도 예수님이 신명기서 6장 13절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하는 신명기서 6장 13절 말씀을 끌어오십니다. 신명기서는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여정을 끝내고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고별 설교를 듣는 그 시간이에요. 고별 설교를 들으면서 40년의 그 여정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냐, 많은 유혹, 많은 숱한 유혹 앞에서 우리가 다 넘어지지 않았느냐. 이제 너희들 저 광야를 생활을 끝내고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야. 거기 들어가서 너희들 절대로 거기서는 바로 이 세 가지 유혹 앞에 넘어가지 마 라고 하는 신실한 당부를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도 싸그리 무너집니다. 그래서 누가 온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온 게 아니에요. 많은 선지자가 보내졌지만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가 온 거예요? 누가 온 거죠? 예수가 온 거예요. 예수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예수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인간들을 앞서 이 세 가지를 기꺼이 신명기에서, 그리고 인생 속에 실패한 이 실패한 모든 것을 기꺼이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마귀를 상대하면서 이것들을 기꺼이 꺾으시고 물러치시고 이겨내시는 거죠. 우리가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실패했을런지 모르지만 누구는 성공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꺼이 승리하신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저 바다 사망이 되어 우리를 삼키고 우리를 수장시키는 저 사망인 바다에서 기꺼이 예수가 파도를 잠잠케 하시면서 그곳에 승리를 선포하셨고, 오늘 아무도 가지 못한 저 무시무시한 귀신들 앞에서, 그것도 조그만 귀신이 아니라 군대 귀신이라는 엄청난 힘과 엄청난 괴력을 갖고 있는 그 귀신 앞에 예수님이 기꺼이 가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승리를 선포하시고 있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우리는 두 가지 앞에서 기꺼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상대하면 저 바다 앞에서 어찌 우리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상대하면 저 귀신 앞에서 어찌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누가 예수가 기꺼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두 가지 일들을 기꺼이 승리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바다가 아니고 귀신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5장 1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의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진 것을 보고 뭐라고 했다고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더라. 귀신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온전케 되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온전케 된 말도 안 되는 그 일들 앞에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5장 20절 말씀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뭐라고요? 놀랍게 여기더라. 두렵게 여기더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가운데 행하신 거라고요. 우리를 보면서 세상에서 우리를 두렵게 여기는 거고, 우리를 보면서 놀랍게 여기는 그 고백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아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것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은 바알세불 사탄의 왕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이 땅에 사망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귀신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들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능히 저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저 사망의 불신자들 가두고 마귀들을 가두는 그 하나님을 능히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승리와 이 기쁨을 약속하신 그 은총을 받은 자들은요, 이 땅을 살면서 외부적인 유혹에, 그 어떤 유혹 앞에도 우리가 기꺼이
기꺼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설령 우리가 그 길 앞에서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가 바다를, 귀신을 물리치면서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기꺼이 가셨기에 우리도 기꺼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 이 승리를 누리고 맛보고 그리고 결론 지어서 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단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길 주님 부탁드리겠습니다.